수많은 기독교인 연인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스킨십 문제 아니겠습니까? 쾌락과 욕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과 성욕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과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 어렸을 때는 수많은 교회에서 성적인 욕구 자체가 죄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때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죄악시했었고, 성경 자체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성적인 욕구 자체를 악마화하거나 금기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 사항, 첫째, 성 자체는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성적인 쾌락과 완전성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한 몸이란 이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 바울 또한 남녀의 이제 성적인 결합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이 안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연합과 이 연합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연합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건 오케이. 그런데 과연 이 안에 쾌락 또한 포함된 것이 맞는 것이냐?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많은 신학자들의 예를 들면서 죄가 없었다면 오히려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쾌락은 더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성과 남녀의 차이 자체를 창조하셨다. 이 성적 차이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한 창조 질서다. 성별, 성기능, 성적 끌림, 결혼과 가정, 이 모든 구조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심히 좋았더라 라는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일 것이다. 성경에서 아가서 같은 부분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로 비유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원래 창조의 본질에는 부부 간의 성적인 연합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황홀함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남자와 여자의 황홀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천국에서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작은 단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회에선 어떤 성적인 죄, 정욕들,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 성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적으로 어떤 부분이 죄고 어떤 부분은 자연스러운 건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욕구와 정욕의 차이입니다. 자, 욕구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졸리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이제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욕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39군에 보면 이제 7계명 가늠하지 말라를 설명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욕정, 더러운 상상, 생각, 목적, 애정을 죄의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하이델부르크 요리문답 109문도 한번 볼게요. 모든 음란한 생각과 욕망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대상을 향하는 성적인 욕구다. 너희가 간음하는 걸 죄라고 들었으나 내가 다시 얘기한다.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이미 똑같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우리가 야구 동영상을 보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고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혹과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니 그럼 뭐야, 야한 생각이 살짝만 지나가도 그게 죄라는 거야?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의 어떤 관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아야죠. 야한 생각, 불경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허용범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욕구를 자꾸 내 머릿속으로 붙들어서 자꾸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죄성이 들었을 때 그 죄성이 너무 달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그걸 정리하기보다는 계속 그 안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단 정욕 자체는 회개의 대상이다. 하지만 유혹이 스쳐간 것과 그 유혹을 붙들고 빌드업 시켜가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굉장히 나쁜 사건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찬이면서 그 교회 전도사이신 분이 여자 샤워실에다가 몰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담임 목사님의 자제분이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피해자에게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모님들끼리 그냥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하면서 이렇게 합의가 그냥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당한 피해자의 상처가 엄청나게 제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성 사역자를 처벌을 하고 다시는 사역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남성 사역자를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회복을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목회자를 계속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수년이 지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여자 샤워실에다가 몰카를 설치하는 게 흔한 일이겠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이 가게 된 한번 구조를 살펴보자고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을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이제 붙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계속 그것을 구상하고 생각하고 거기 성적인 자극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거를 나도 한번 실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발전했을 거예요. 사람이 행동이라는 게 실수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붙잡아서 죄를 심화시키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분에게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싹 텄을 거예요. 아, 이 정도 죄 짓고 걸려도 괜찮네? 회개하지 않고 당연히 더 그 죄들이 내면 속에서 조금씩 더 성장하기 시작을 하겠죠. 청교도 목사 윌리엄 구질은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서로의 몸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는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타락은 성욕과 쾌락을 없애거나 더욱더 부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를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틀어서 비틀어 놓았다고 보는 게 장로교의 이제 기본적인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내가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커서 아무하거나 쉽게 성적인 관계를 맺고 쾌락을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로잡혀야 되는 개념이고, 또 반대로 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혐오감, 억눌림, 이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가 성적인 욕구가 들 때마다 과도한 죄책감, 낮은 성적 자기 자존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결혼 후에도 성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경향이 커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